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신약성경 로마서 6장 12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하나님 말씀을 받들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음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8번째 시간으로서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신체에서 비롯된다는 제목으로 삼위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은 지난번 옛 시대와 새 시대의 중첩에 사는 그 인간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것을 말씀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큰일 덕분에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의를 실천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고 그리스도 안에서 의에 대하여 산 자가 되었다고 바울은 선포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어쩔 수 없이 죄를 짓게 되었다고 핑계댈 수 없었다라고 말했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 인간은 예수님과 같이 완전히 순결한 인간이 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이것은 세상의 부조리, 불의, 그리고 악덕과 같은 모든 것들이 인간의 죄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인간은 세상에 일어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한 책임을 회피할 수가 없습니다. 따라서 세상이 파괴되는 근본적인 이유는 인간의 죄 때문이라는 것이죠. 저명한 기독교 철학자인 제임스 스미스라는 인물은 그 사람은 이제 인간은 예배하는 존재라고 말한 바가 있습니다. 이는 인간이 합리적인 존재가 아니라 믿는 존재라고 말하는 것이죠.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활동하고 있는 요한 크리소스톰 학자인 드 베터는 인간은 사회 권력 구조 내에 종속된 존재라고 말한 바가 있는데요. 이것은 노예 담론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무엇인가에 종속된 존재라는 거예요. 즉, 무엇인가 예배하고 숭배하는 존재라는 것과 같은 겁니다. 이들이 이렇게 말하는 이유는 우리 기독교가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문제가 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는 영혼과 몸이 서로 싸우고 있다는 이원론적 인간론을 생각보다 많이 믿고 있습니다. 몸과 영혼이 갈등하고 있고 싸우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이제 영과 육이 서로 갈등한다고 말하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인간이 하나님과 원수되어 순종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즉, 영적 무감각 혹은 무기력함을 경고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처럼 인간은 하나님의 의로움에 대한 영적 무감각 혹은 무기력 때문에 아무런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이죠. 이것은 인간이 영과 육이 서로 이원화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일치된, 일원화되어 있는 존재로서 육신과 영혼의 일체성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앞서 기독교가 심각하게 간과하고 있는 문제는 영혼과 육신이 서로 갈등하는 존재라고 이해하는 겁니다. 이것의 근원은 플라톤 철학에서 비롯된 것임을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기독교는 영혼과 육체가 하나입니다. 그리고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된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영혼은 건강한데 육체가 빈약할 수가 없죠. 그것은 하나입니다. 바울은 지금까지 육신이 연약하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영혼은 구원받는다라고 말한 바가 결코 없어요. 그렇죠?
이것은 칭의를 오해하는 심각한 문제를 제공합니다. 기독교 신학자들이 말한 인간의 무엇이 의존하거나 혹은 속박된 존재라고 말한 것은 영혼과 육신이 갈등하는 존재로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몸이 행하는 것, 그것은 영혼이 그것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그것을 원하기 때문이죠. 따라서 믿는다는 행위는 영혼과 육체가 함께 같은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입니다. 서로 다른 방향으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따라서 여러분, 바울은 칭의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칭의는 선물로서 은혜로 주어졌지만 성화는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려는 순종이 필요하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날 성화를 칭의와 혼돈하여서 잘못된 교리로 가르치는 경우가 많고 이 때문에 오해가 발생합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몸에서 발생되지 않으면 그것은 거짓 믿음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칭의가 의롭게 된 게 성화의 기초이며 성화는 칭의 이후에 신자의 삶의 양식에서 비롯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건강한 영혼은 건강한 신체에서 알 수가 있고 이는 신자의 몸에서 신자가 자기의 몸을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참된 믿음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울은 참된 신자는 죄가 지배하는 전인이 아니라 의가 지배하는 전인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죄가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의가 지배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이 기독교 신앙에 대해서 오해하고 있는 부분이 있다면 점검해 보시고 참된 복음과 건강한 영혼, 건강한 육체에서 비롯된다는 것, 그것이 참된 복음이라는 것을 한 번 더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첫 번째로 먼저 건강한 영혼은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몸에서 비롯된다입니다. 바울은 이미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죄에 대하여 죽었다고 선언하셨죠. 예.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입니다. 죄에 대하여 죽은 신자는 다시 죄를 주인으로 섬길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죄가 죽었기 때문에 다시 주인이 될 수가 없습니다. 바울은 죄가 너희 죽은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라고 말하고 있죠. 오늘 본문 12절에서요.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지배하다라는 단어, 이건 명령법이에요. 명령법입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명령법 이 개념은요, 통치의 개념으로 사용하죠. 바울은 신자가 죄의 지배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거부하도록 명령법을 사용했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바울은 이미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정죄를 당하심으로써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에게 정죄가 임하지 않는다고 선포했습니다. 분명히 말했어요. 그죠? 그런데 그러므로 신자에게 죄는 어떻습니까? 무기력하게 되었고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바울은 6장 8절에서 9절에서 이렇게 말하는데요. 제가 8절을 읽을게요. 여러분 9절을 읽으세요.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9절. 그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믿노라. 그렇죠. 바울은 분명히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바울은요, 죄가 신자에게 주인으로 행사하지 못한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신자들에게요. 예컨대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해방되지 않은 노예에게, 그죠? 노예가 있는데 만약에 해방되지 아니한 노예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한다면 그것은 무엇입니까? 노예 상태를 조롱하는 거죠. 그죠? 해방되지 않는 노예에게 노예처럼 행동하지 말라고 말하는 것은 굉장히 어불성설 아닙니까? 모순 아닙니까? 그리고 사실은 조롱하는 거죠. 따라서 바울은요, 신자가 죄의 종노릇하는 존재로 말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은 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말했을까요? 그렇게 명령을 했을까요? 여러분, 로이드 존스는 해방된 노예가 옛 주인이 나타났을 때 옛 기억 때문에 움츠려든다고 말한 바가 있어요. 그러나 해방된 노예는 자유를 얻은 만큼 자기 특권을 향유하고 옛 주인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한다는 명백한 사실을 주장할 자격이 있죠. 예, 당신은 이미 나의 주인이 아닙니다라고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그러니까 이처럼 죄의 지배에서 해방된 신자는 죄가 지배하려고 할 때
죄가 지배하지 못하도록 자격을 갖추고 있다는 겁니다. 더 이상 죄가 나의 소유권, 나의 어떠한 지배권을 가질 수 없다라고 말할 자격이 충분히 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여러분, 바울이 12절 본문에서 성도들에게 말하려고 하는 핵심이 무엇일까요? 당시 여러분, 그리스 로마 세계에서는요, 몸과 영혼을 분리하려 이해하는 운동이 활발하게 있었어요. 영혼은 거룩하고 육체는 열등하다는 이원론 문제,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러한 문제가 어떻게 또 형성이 됐냐면 기독교 신자에게도 심각한 영향을 줬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때문에 고대에서 있었던 영지주의가 있죠. 고대부터 있었던 영지주의가 기독교 신앙에 결합되어서 이단이 발생되었죠. 여러분 알고 있는 영지주의요. 구원론에 심각한 오해를 만들어 버렸습니다. 근데 오늘 영지주의 같은 비슷한 구원을 가진 이단이 있죠. 구원파 이단. 여러분, 이것만 알아도 그것이 얼마나 왜곡된 어떤 교리인지 알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신자는 그 이후의 행위가 구원에 대한 어떤 영향도 주지 않는다는 겁니다. 생각해보세요. 구원받은 신자는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이후에 어떤 일을 하더라도 구원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은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우리 개신교에도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굉장히 많을 겁니다. 이거 왜 이런 문제가 생겼을까요, 여러분? 사실은 아주 단순한 문제인데, 이 단순한 문제를 아주 복잡하게 생각해서 그래요. 이것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지 않고, 칭의가 성화를 마치 삼켜버린 괴물과 같은 어떤 이상한 교리가 되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칭의가요, 상대적으로 성화의 중요성을 약화시켜버린 거예요. 칭의가 그냥 거대하게 돼버린 거죠. 이 점에서 요한 크리소스톰의 가르침은 깊은 통찰력을 제공하는데요. 그가 12절을 주석하면서 이렇게 말했어요.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죄에 매여 있는 것은 죄의 힘이나 필요성에 의한 것이라기보다는 우리의 자의적 선택이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죄의 힘이 우리를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그것을 자의적으로 선택한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요한 크리소스톰이. 만약 노예가 주인에게 해방되었는데 자신이 주인의 노예로 살겠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노예가 선택한 거잖아요. 해방됐는데 주인은 권한이 없거든요. 근데 다시 뭡니까? 노예가 옛주인의 종으로 살겠다는 것은 그 노예가 그걸 선택하겠다는 자의적 결정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옛주인은 해방된 노예에게 더 이상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또 이렇게 말했어요. 예수님은 우리의 본성을 멸시하려 온 것이 아니라 우리의 선택을 합당하고도 올바르게 하기 위하여 오셨기 때문이라고 말해요. 이거예요. 중요한 것은 뭐냐면요. 어떤 마음 또는 의지로 무력화된 죄를 다시 향유하며 몸의 즐거움을 위하여 사용하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죄의 지배에서 벗어났는데 옛 기억 때문에 몸이 그때 죄를 즐거워했던 그 향수 때문에요. 다시 그것을 즐거워하는 마음으로 돌아가겠다, 회개하겠다는 자의적 선택, 자의적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요. 인간은 어쩔 수 없이 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그런 결정을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크리스토스님이 말한 것 같이 이것은 선택의 문제라는 겁니다. 이 점에서 바울이 신자에게 가르치고 있는 핵심의 문제는요. 몸이 무엇이라는 거예요. 우리 몸이. 바울이 이해한 몸은 그리스 로마 철절에 말하는 살과 뼈로 형성된 육신이 아닙니다. 그죠? 그들은 영혼만 거룩하면 되지 몸은 별로 상관없다고 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바울은요. 그들이 말하고 있는 몸이요. 그냥 살과 뼈로 만들어져 있는 그냥 어떤 육체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은 바울이 말하는 몸은요. 영혼을 포함한 전인격적인 몸이에요. 즉 이것은요. 인간이라고 한다면 세상과 또 이웃과 세상 모든 것과 상호작용하는 전인격적인 인간을 말하는 것이지 영혼이 없는 몸이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것, 이웃과 상호작용하는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영혼이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죠? 맞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영혼이 없는 몸이라고 한다면 상호작용이 일어나지 않아요. 만약 영혼이 없는 몸이라면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먼저 차지하는 쪽이 주인이 됩니다. 그러나 바울은 결코 인간을 몸과 영혼을 분리하여 말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가 투쟁해야 되는 것은 자신의 몸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에 대한 결정에 관한 싸움이라는 겁니다. 요한 크리소스톰은 이렇게 말했어요. 뭡니까? 아담은 죽을 몸을 가지지 않았음에도 타락했다고 말해요. 그렇죠? 여러분, 첫 번째 아담은 죽은 몸을 가지고 태어나지 않았죠? 그럼 불멸한 몸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했습니까? 그는 타락했습니다. 그래서 필멸한 몸을 가지게 된 거죠. 필멸한 몸을 가지게 된 겁니다. 그러나 우리는 충분히 면류관을 얻을 수 있다고 그가 말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그리스도께서 인간이 되심으로 모든 종욕을 우리와 같은 몸으로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종욕을 우리의 몸으로 이겨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죄의 위력 때문이 아니라 우리의 뭡니까? 무관심 때문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그 열망에 대한 무관심. 이 무관심은 하나님의 뜻에 대한 무관심이라는 거예요. 이는 욕망의 지배를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욕망 자체를 사랑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신자는 어쩔 수 없다라는 말을 결코 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몸의 사욕에 순종하지 말라고 말하는데요. 이는 인간이 스스로 욕망을 향유하고 그것에 자신의 몸을 바쳤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신자는 정욕의 노예가 아니므로 정욕에 순종할 이유가 없다고 말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욕에 순종했다는 것은 그가 어떤 것이든 정욕을 사랑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욕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욕망을 의미합니다. 그것은 우리의 마음에 자리 잡고 우리의 몸을 활성화시킵니다. 이때 거부하지 않는 인간은 그 욕망을 향유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 몸으로부터.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자. 어떤 회사의 슬로건입니다. 욕망에 대한 향유를 자극하여 상품성을 선전하는 거예요. 우리가 묵상하는 형상, 이미지, 그것이 곧 나를 형상한다는 거예요. 나아가 요한은 죽을 몸이라고 말하는데요. 본문에서는 바울은 죽을 몸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이는 이 시대에 살고 있는 신자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죠? 바울이요 죄의 몸이라고 말하지 않았어요. 죄의 몸이 아니기 때문에. 근데 죽을 몸이라고 말했어요. 뭡니까? 죽지 않을 몸을 얻기까지 신자는 어디에 있습니까? 죽은 몸을 가지고 이 세상에 살아야 돼요. 이 세상에 영향을 받으며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신자는요, 이 영향이 자신을 좌지우지 못하도록 선택해야 한다는 겁니다. 무엇을 도움을 받아서요?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바울이 사망의 몸이라 말하지 않고 죽을 몸이라고 말한 것은 죄의 종로를 하는 몸이 아니라 세상의 고난 중에서도 인내함으로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신자의 사명이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크리소스톰은 또 이렇게 말해요. 몸이 원하는 것을 따라 행하게 되면 방종이 오지만 반대로 사욕을 자제하며 적절한 수준에서 우리의 몸을 지키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는 방종을 위함이 아니라 절제함으로써 우리의 몸을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죄의 종로로부터 해방되신 여러분은 건강한 영혼을 위하여 죄가 우리를 자극할 때 바른 선택을 하십시오. 올바른 선택으로 여러분의 몸과 영혼을 건강하게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건강한 영혼은 불의한 재능으로 이익을 취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더욱더 실제적이고 구체적으로 접근해 나가는데요. 바울은 앞서 몸이 신체만을 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상호작용하는 전인적인 인간이라고 말했어요. 바울은 이제 몸이 아니라 지체라고 표현하죠. 지체. 이는 몸의 일부라기보다는 이 지체라고 말하면 우리가 몸의 일부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하는 이 지체는요, 타고난 재능을 말합니다. 재능. 다른 말로 하면 달란트. 죄의 종로릇
에서 해방된 신자는요, 자신의 재능을 다시 자신의 이 죄의 종로를 타는 데 사용되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노예가 주인의 종에 있을 때 자신이 가진 모든 재능을 누구를 위해서 사용해야 됩니까? 주인을 위해서 사용돼, 주인의 이익을 위해서요. 그죠? 그런데 바울은요,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넣어주지 말고라고 말하는데요. 신자가, 이는 지체 자체가 불의의 무기의 목적에 의하여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죄의 지배에 있을 때 모든 은사가, 모든 그 재능이요, 죄의 이익을 위해 사용됩니다. 그죠?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의 신부가 된 이제 신자는요, 그 모든 재능을요, 누구를 위해서 사용돼야 됩니까? 우리의 주가 대신 그리스도를 위해 사용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목적이 이제 완전히 전환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신자가 가진 재능이 불의의 무기로 사용될 때 하나님을 대적하는 불의의 무기가 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바울은 전체적으로 지배와 권세의 개념의 언어를 사용하여서 신자의 주권자가 누구인지 분명히 밝혀주고 있는 겁니다. 인간은 세상과 상호작용하면서 인류에게 공헌하거나 위해를 가하죠. 공헌 또는 위해를 가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인간은 사회 공헌하기보다는 자기 이익을 얻기 위하여 재능을 사용하지요. 그러므로 인간은 타고난 재능을 죄에게 내어줄 때가 많습니다. 크리스토스톰은 몸을 관리하지 못할 때 우리는 인간은 죄의 병기가 된다고 말해요. 몸을 관리하지 못할 때. 뭡니까? 우리의 모든 은사가 죄를 위해 사용된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것은 요한은 무기가 잘못된 것이 아니라 무기를 사용하는 지체, 곧 재능이 문제라고 말하고 있어요. 무기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렇게 말합니다. 육신은 지체의 성격이 아닌 마음의 결정에 따라 이것도 될 수 있고 저것도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요. 마음의 결정에 따라.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능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결정하냐에 따라서 그것이 선하게 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의의 무기가 될 수도 있고 불의의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요한은 마음이 결정하는 것에 의가 될 수 있고 불의가 될 수 있다고 말하는 건데, 중요한 것은 선택을 결정하는 마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영혼이 병든 인간은 재능을 의를 위하여 사용하지 않고 불의를 위하여 사용한다는 거예요. 영혼이 병든 인간. 대부분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고 자기 인생의 주가 자신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최종적인 결정을 정하는 주권자를 어떻게 됩니까? 재조정해야 되는 거예요. 따라서 인간이 죄의 지배에서 굴복되는 근본적인 문제는 마음의 문제다. 더 명확하게 말하면 섬기는 대상을 따라서 선택하게 된다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선택이 결정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는 대상, 곧 결정권을 얻게 됩니다. 요한 크리스토스톰은 이렇게 말해요. 만일 육신의 여인이 만약 육신이 여인의 미모에 흑심을 갖게 된다면 눈이 죄의 무기가 됩니다. 이때 눈은 눈 자체의 의지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 사고력 또는 생각, 지식에 따라서 그렇게 합니다. 즉 보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잘못 보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감을 자극하는 지체가 문제가 아니라 판단력의 문제다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옛 주인의 권세에서 해방되었지만 그때 경험한 유혹이 마음을 속박하여 잘못된 선택을 하도록 인도하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인간은 평소 자신을 사랑하는 대상을 묵상함으로써 생각의 왜곡을 만듭니다. 결과적으로 잘못 선택하게 만들죠. 이러한 상호작용으로 좋은 재능도 결국 욕망에 자극되어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자는 평소 무엇을 해야 되냐면 하나님을 묵상함으로써 죄에 대한 잘못된 그 의식에서 벗어나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받은 은사를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서 의로운 방식으로 사용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바울은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라고 부정적인 명령 이후에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 자신을 하나님께 드리라는 긍정적인 명령을 말합니다. 이것은 옛 주인인 죄가 더 이상
우리를 섬겨서는 안 되고, 우리가 또 또한 그걸 섬겨서는 안 되고, 새 주인인 하나님을 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바울은 하나님께 드리며라는 단어를 부정과거 명령법으로 사용하는데요. 이 부정과거 명령법. 이것은 무엇이냐면, 단번에 드린다는 거예요. 즉, 우리가 옛 주인에서 벗어나 죄가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하지 못하게 되었으므로 신자는 하나님께 단번에 자신을 드릴 수 있게 되었다라고 말해요. 바울이 단번에 드리라는 뜻으로 말한 것은 죄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갈등하는 인간을 묘사하는 것이 아니라 죄와 하나님 사이에 갈등하는 인간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가 아니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죠.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중도적인 입장에 설 수가 없다는 겁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자신을 드린 그리스도와 함께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산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와 같이 라고 말합니다. 그죠? 누구입니까?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자. 예수님밖에 없죠. 그와 같이 너희 자신도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바울이 말하는 자, 바울은 예수님이 자신을 하나님께 산 제물로 드린 것 같이 너희도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도 하나님께 자신을 산 제물로 드리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바울은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것이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죠. 여러분,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될 때 그리스도께서 죽으심으로 함께 죽었을 뿐만 아니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자와 같이 우리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게 되었습니다. 죄의 석선 사망이죠. 분별하시는 하나님이 필면하는 인간이 되었습니다. 죽음을 알지 못하는 분이 죽는 존재가 되었다는 겁니다. 죄가 없으신 분이 죄의 결과를 맞이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즉 죄와 사망 중에 부활하심으로 죽지 않은 몸으로 새 생명을 얻으셨고 그 죽지 않는 몸을 우리에게 장차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자는 죽음의 상태에서 구속된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것은 처음 창조된 아담보다 훨씬 우리가 월등한 존재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아담은 죽지 않은 존재로 출생되었으나 부패하여 죄로 말미암아 죽는 존재가 되었죠. 그러나 우리는 죽을 몸으로 출생하였으나 죽지 않는 몸을 입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왜 우리에게 아담보다 월등한 것이 되었습니까? 우리의 재능은 죄에 대하여 죽었고 의에 대하여 살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받은 은사는 성령께서 주신 은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불의의 무기가 될 수가 없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의 무기가 되어야 합니다. 곧 성령의 무기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죄에서 해방되어 법적으로 자유를 얻었는데 그 은혜를 감사하지 못하고 다시 죄인이 된다면 그보다 더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아들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죄의 종로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의의 종로로 서게 하셨으니 이제 신자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새로운 삶의 방식으로 모든 재능을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려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제 신자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도덕적 명령을 실천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야 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신자는 하나님의 의로움을 드러내는 은사를 발휘함으로써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 분명하게 선포해야 합니다. 참된 신자는 주인 교체가 분명히 일어나죠. 신자는 하나님께 주신 재능을 불의의 도구로 삼아서도 안 되고 자기 이익을 위하여 활용해서도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이익을 위하여 재능을 사용해야 합니다. 그때 신자는 내면에 주인 교체가 분명히 일어나고 신자는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묵상함으로써 그의 사랑 안에 거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건강한 영혼은 하나님을 주로 섬길 때 가능합니다. 바울은 성도에게 죄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는지를 요약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죄의 권세를 의인화하여서 죄가 너희를 주장하지 못하게 하리니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바울은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는 죄가 어떤 지배력을 행사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합니다. 따라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무기력함을 입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죄가 그리스도에게 무기력하다면 그리스도와 연합한 신자에게도 무기력합니다. 제가 신자에게 영향을 발휘할 수 없다는 것은 일시적인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심으로 사망이 예수님에게 그리스도에게 지배력을 발휘할 수 없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새 생명이 신자에게 주어짐으로써 죄는 신자에게 어떤 영향도 발휘할 수 없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신자는 그리스도와 연합함으로써 주인 교체가 일어났고 이와 동시에 전인적인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음을 성령의 내주하심으로 입증되었습니다. 따라서 신자는 죄와의 전쟁에서 담대하게 믿음으로 나갈 수 있는 그 이유는 이 새로운 상태가 그죠? 예수님과 연합된 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상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확신에 대해 먼저 바울은 너희가 법 아래에 있지 않다고 선언합니다. 법 아래에 있지 않기 때문에 죄가 지배할 수 없다는 거죠. 바울은 먼저 율법이 우리를 정죄한다고 말한 바가 있죠. 이는 율법의 정죄가 곧 하나님의 진노를 일으키고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진노가 모든 인간에게 닥칠 것이라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따라서 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율법을 이루는데 어쩔 수 없이 실패할 것이기 때문에 율법의 저주를 받게 될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법 아래 머무른 인간은 죄를 증강시키는 옛시대의 제도와 지배 아래 속박되어 죄의 종로로 돼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옛 언약과 율법에 대하여 지배받지 않는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책임에서 제외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가 의를 받았고 새롭게 됐다고 해서 율법을 지킬 의무에서 제외된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옛 율법을 지킴으로써 은혜에 지속적으로 거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폐하셨다고 해서 신자는 율법의 의무에서 제외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구원받은 신자는 더욱 율법의 의무를 지고 책임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일을 이제 자기 몸에 실현함으로써 매일 삶에 체험적으로 자기 십자가를 지고 그리스도를 따라가야 하는 제자의 삶을 살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제자도이죠. 나아가 바울은 새로운 상태가 지속되기 위해서는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여러분, 은혜 아래 있는 것, 그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죄의 권능으로부터 자유를 얻은 새 시대에 속하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그죠?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을 다시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의 주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하여 말하고 있는 겁니다. 두 가지를 말하고 있어요. 잘 들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서 행하신 큰 일과 동시에 우리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종종 설교자와 신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행하신 일 때문에 우리가 해야 할 일이 없다고 생각해요. 그것을 간과시킵니다. 설교자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통하여 우리를 구원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구원받았고 율법에서 벗어나 자유함을 얻었다고 선언하지만 구원 이후에 신자가 어떻게 율법을 지키며 살아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여러분은 믿음으로 구원받는 신앙을 확실히 선포합니다. 맞습니까? 믿음으로 구원받았습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행함으로도 구원받나요? 행함이 여러분의 구원에도 영향을 줍니까? 라고 말하면 분명히 머뭇거리실 겁니다. 이러한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봅시다. 개신교는 로마 교회를요, 그러니까 캐톨릭 교회, 성당을요, 행위구원으로 생각하죠. 우리는 행위구원으로 이해합니다. 근데 로마 교회, 그 캐톨릭이 개신교를 볼 때 어떻게 볼까요? 방종한 믿음으로 봅니다. 그 자체를 방종하다고 봐요. 우리는 로마 교회가 개신교를 비난하는 것을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분명히 있습니다. 구원받은 신자는 대부분 두 가지의 편향된 생각을 가질 경우가 많아요. 첫째는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거나 혼돈하게 되면 발생되는 문제 때문입니다. 먼저 봅시다. 칭의와 성화를 구분하게 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행하신 일을 실현하셨을 때 거룩함을 잊게 된다는 사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구분하게 되면. 그러니까 이거예요.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행하신 일과 내가 해야 할 일을 구분하게 되는 겁니다. 그죠? 그리스도께서 해야
하신 일 때문에 내가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관고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방식으로 순전히 거룩함과 노력을 통해서 달성하려고 합니다. 의를 달성하려고 하는 거예요. 이러한 신자들은 도덕주의와 율법주의에 빠지게 됩니다. 반면에 혼동하게 되면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 안에서 행하신 일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큰 일을 행하셨기에 대해서 우리에 대한 책임을 축소시키거나 간과시킵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영적 전투에서 자신은 책임이 없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위탁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시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께서 원하시기 때문에 내가 그 일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이기 때문에 하게 된다라고 말하는 거죠. 이러한 자들은 바울의 문제대로 죄의 무능력한 존재가 될 겁니다. 책임의 소지를 하나님께 돌리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어떻게 하면 참된 신앙을 유지할 수가 있겠습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참된 신앙은 칭의와 성화를 구분해서는 안 되겠죠. 동시에 그것을 섞거나 혼동해서도 안 된다는 겁니다. 이는 마치 영혼과 육체를 구분해서도 안 되고 혼동해서도 안 된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럼 제가 질문해 보겠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은 의와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다시 말해볼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신자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은 의로움과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같다고 생각하시죠, 다? 예. 아마도 대부분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을 겁니다. 그러나 구별되면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죠? 딱 구별되지 않는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구별되지 않는다면 문제가 생겨요. 여러분 보세요. 제가 말한 이 문장을요, 여러분은 좀 더 대부분 이제 교회 설교자가 이렇게 가르쳐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얻은 의와 구별되지 않는다고 가르쳐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예요. 거룩한 삶이란 뭘 말하는 겁니까? 성화죠. 성화입니다. 성화예요. 그죠? 성화된 삶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은 의는 무엇입니까? 그렇죠. 다시 말해볼게요. 성화와 칭의가 같은 겁니까? 여러분 방금 전에 같다고 했어요. 아시겠죠? 예, 다른 겁니다. 그렇죠? 여러분 중에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얻어 의롭다함을 얻은 성도가 분명히 있죠? 맞습니까? 믿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의롭다함을 얻었다고 해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시 물어볼게요.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연합으로 얻은 의와 구별된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냐는 거예요. 그렇지 않다고 했잖아요. 구별됩니까? 예, 구별됩니다. 구별이 돼요. 그러므로 거룩한 삶을 사는 것은 그리스도와 연합으로 얻는 구별되는데, 그러나 동시에 봅시다. 성화와 칭의와 완전히 구별되면 또 무슨 문제가 발생할까요? 우리는 무엇으로 성화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힘으로 무엇을 얻을 수 있을까요? 그렇죠? 완전히 또 구별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예수님과 연합되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은 끊임없이 공급받을 때 우리는 거룩한 삶을 살 수가 있어요. 동시에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됐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성화된다고 믿어야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우리의 애씀과 노력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예, 이거예요. 신자는 자신의 주가 누구인지 분명히 인식하고 가지고 주를 묵상하며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려고 애씀이 필요한 그것을 실천하고 너희 몸에 발생시키지 않으면 누구도 거룩한 삶을 살아내지 못합니다. 동시에 칭의 하지 못합니다. 그렇죠? 그러나 뭐예요? 우리가 오해하는 게 우리는 못 받았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루실 것이라는 이 믿음도요, 잘못된 믿음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는 칭의를 받았던 이 거룩한
의로움을 받았기 때문에 거기서 힘을 얻고 동시에 내가 하나님 앞에 거룩한 삶을 살아야 된다는 이 실천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요, 신비주의적인 것도 아니고요, 또한 어떠한, 환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은 자기 형상대로 우리를 창조하셨고요. 우리가 선택하는 것에 따라서 복과 저주를 하나님 주십니다. 여러분, 이것을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상급이 반드시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무엇을 선택하겠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삶을 책임있게 감당할 수 있는 삶을 살겠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그 의로움 때문에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위탁하고자 살겠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우리 스스로 자신의 삶을 선택하고 책임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죠?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간구하면서 살아야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기독교에 대해서 오해하는 사람들은요, 기독교 신앙을 신비주의 혹은 강진주의로 오해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에서 책임을 다하고 소명을 위하여 누리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일, 모든 것들을 내가 이것을 통하여서 하나님과 이웃을 섬기며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몸은요,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영혼만 아니라 몸까지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실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이셔서 우리 몸 전체를 구원하셨습니다. 이제 여러분은 몸으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의로움을 얻은 신자 여러분, 거룩한 삶을 살아가십시오. 살기 위하여서 우리의 주가 누구인지 선포하시고 선택하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서 이 세상을 더욱더 풍요롭고 아름답게 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내가 누구인지 날마다 하나님을 묵상하고 또 나의 선택과 나이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스스로 책임있게 감당하며 살아내야 할 의무가 반드시 있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말씀 마무리합니다. 사랑하는 흐르는 장로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는 건강한 영혼을 얻기 위해서 건강한 신체를 가져야 합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연합한 순간 우리의 주인이 이미 죄에서 하나님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선포해야 합니다. 그것을 그리고 인정해야 합니다. 죄가 더 이상 우리의 소유권을 주장할 수가 없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나의 주가 누구인지, 내가 무엇을 평소에 묵상하고 주인으로 인정하는지, 그리고 나의 재능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여러분 고민해 보십시오. 문제는 우리의 선택, 마음의 결정이라는 겁니다. 그것을 간과하지 마십시오. 그것을 하나님의 어떤 문제로 치부하지 마시고 하나님께 핑계 될 요구로 사용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한 주간 나의 몸을 무엇을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누구를 위하여 사용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값싼 은혜에 머물지 않고 작은 일에도 구체적으로 결단하며 살아갑시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로움을 얻은 신자는 거룩한 순종의 삶을 책임감 있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의로움을 얻은 사람,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지만 거룩한 삶은 우리의 의지와 선택에 따라서 주어진다는 사실, 여러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을 통하여 하나님을 예배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흐르는 장로교회 교우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